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신 말씀 따라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 331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74회차입니다. 열왕기하 1장부터 3장까지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고 시편 24편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처럼 책망을 받은 적이 없고 사도 바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교회들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은, 칭찬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참 좋은 성도라는 거죠. 이렇게 칭찬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적대자들로 하여금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떠나야 했고, 그 후에도 크고 작은 환난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고 그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서 믿음이 살아있는,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교회로 변화하고 성장하였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4장의 말씀도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권면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가를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잘 배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워서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잘 행했던 그런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머릿속에만 잘 간직하고 있으면 계속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배운 것을 잘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할 때에 잊어버리지 않고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잘 배웠고 그 배운 것을 잘 행했던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는, 바울이 오기 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변화가 되었는데,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에 초점이 맞춰져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계속해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 성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앞서 3장 13절 마지막 절 3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제 아들과 함께 그 노예대회 성경고사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퀴즈를 계속 내는데 유독 틀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이 잘 안 외워지는 그 단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가 이런데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별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하나님을 닮아 죄와 구별된 정결한 상태를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뭡니까? 네. 그래서 1학년이니까 잘 몰라서 거기 힌트가 있어요. 힌트, 초성, 기억, 리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한이가 가래, 뭐 기럭, 뭐 이러면서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이죠, 거룩. 이 아이에게는 좀 생소한 그런 단어였는지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선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뭔가 무거운 단어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의 거룩에 대한 그런 삶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거룩이라는 것은 죄의 삶에서 구별되어 그 삶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무게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삶의 무게를 가지고 그렇게 힘겹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살아가는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의 삶의 첫 번째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음란을 버리고라고 말씀하면서 4절 5절에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음란으로 말미암아 부부의 도덕이 파괴되고 가정이 문란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기 후에도 문란한 삶을 살았고 또 창기들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가 제사를 드릴 때 또 사제들과 성적 음란에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음란함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함을 해치는 가장 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리되다라는 것에서 그 분리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카다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다쉬가 창기라고 하는 단어, 쾌데사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단어로 보면 케데샤가 카다시로 바뀌는 것, 반대로 카다시가 케데샤로 바뀌는 것 비슷한데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즉 거룩한 사람이 창기와 같은 사람으로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거의 중독처럼 음란하게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매일매일 들려오는 각종 범죄들을 보면 그 중심에 그 근본에 간음, 음란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인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거룩해 보이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문화에 음란하게 빠져 있는 것, 그리고 가정을 해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음란의 모습들이 또 뉴스를 통해서 나올 때마다 참 목사로서 또 목사들 또 장로들이 또 그런 일들을 또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참 부끄럽고 참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또 가정적으로도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개인과 가정이 거룩함을 잘 누려야 되는 그런 비결 중에 하나가 음란을 버리고 서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서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존중이 없고 인정함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거룩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없고 인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자라고 외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또 교회로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질서하고 난잡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대해서 칭찬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칭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라고 칭찬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웃 사랑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그 교회 성도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마게도니아 전체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바라건대 우리 한영교회가, 또 여기에 새벽기도에 우리 한영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각 교회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회복해야 할 기쁨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면 빨리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더 보살피고 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또 여러분의 구역에 좀 더 회복되어야 할 사랑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거창하게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섬김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우리 안에 악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도록, 특별히 세계의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의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며, 지금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전쟁의 한복판에 치닫고 있는 이 세계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병상에서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